어떤 그 정치하시는 분의 아내가 남편이 선거를 출마를 하고 유세를 하는데 사람들을 이제 아내가 만나면서 아주 그 종말론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당선이 되지 않으면 자살을 한다고, 죽겠다고, 죽는다고, 그 정도로 절박한 마음 가지고 이번에 출마를 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것 때문에 죽냐 뭐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연민을 얻어내서 사람들에게 표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한테 가서 한 표 좀 부탁을 한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동정을 얻어서 시인의 한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찍었는데 떨어졌어요. 낙선이 됐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아내가 그래도 시인한테는 사후를 위해서 한번 인사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더니 됐습니다. 난 당신의 남편이 누군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당신의 남편은 약속을 안 지키잖아. 낙선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죽었어? 유머도 이렇게 심각한 유머를 하면 사람들이 심각해져서 웃어주지도 않아요. 아무튼 거기까지예요, 얘기는. 근데 참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 많은 경우에 돈과 결부가 되면, 돈과 연관되면 약속이 잘 맞춰지고, 돈이 관련이 없거나 또는 손실이 오거든 약속이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을 했거나 서류까지 작성을 했어도 사람들은 그 약속을 그저 폐지 처분하고 지키지 않는 그걸 봐요. 저는 이 공사를 다 마무리할 때쯤 이제 잔금을 하도 업체들 한 30여 개 업체들에게 잔금을 주잖아요.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 이거를 해주면 이 정도는 이렇게까지 서비스도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업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관계가 안 되는 업체들은 약속이 남은 업체는 돈을 조금 남겨놨고 참 신뢰관계가 그동안에 잘 이루어졌던 그 하도 업체들, 그리고 또 많이 힘들었을 때 그분이 나를 많이 도와줬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일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저분은 참 나를 돕기 위해서 천사로 성전 짓는데 붙여주신 천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분이 계셨었는데, 잔금을 치를 때 이제 남은 일이 있는데 그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잔금을 싹 줘버렸어요. 그리고 좀 나머지를 좀 어떻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 돈 나머지 전체 잔금이 싹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제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와보지도 않고요, 전화를 하지도 않고요, 제 문자를 해도 답도 안 하고요.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참 믿음직스러웠고
제 편에서 전문성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저한테 너무 위안도 됐고 힘도 됐던 그런 하도업자신데 연세는 7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이분은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충분히 왔어요. 근데 돈을 다 주고 나니까 소용없어요. 이게 돈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러더라니까요. 사람이 굉장히 얄팍하고 이 만몬신이 뭐 어느 때 있었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초시대에 만몬신은 쫙 흘러가는 영원한 우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도 어떤 경우는 이 물질이 우상되지 않기를, 실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본진으로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이 뭔지 아세요? 돈이세요. 돈을 내가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고 돈을 향하여 명령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성도라면 벌써 구원의 하나의 표식으로, 외적인 증거로 나타난 삶일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이 한 얘기가 많은데요. 칼빈이라든지 우리 조한 웨슬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남겨요. 실제로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도 달라고 저렇게도 달라고 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블랙홀처럼 끌어당기고 초청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제로 물질조차도 1,000원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요. 심지어는 우리가 한 달이면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도와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거기서도 11조도 못해요. 참 묘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기도도 또 많이 한다고 또 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에서도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냥 주일이면 그저 정말 저는 이 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돈 얘기하는 거 맞죠? 맞는 거지만 저는 제 딴에는 지금 돈 얘기를 한다고 보지 않아요. 정말 돈과 자유할 수 있는, 돈 위에서 돈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느냐 이거예요. 철절 매는 거죠. 돈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돈과 상관없이 약속을 하기도 하고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성서는요, 약속의 책이에요. 성서의 전체적 이미지.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 약속. 두 개가 테스트먼트, 성서, 언약책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심벌했느냐, 뭘로 상징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경은 약속으로 상징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있어요. 사람이 얼만큼 그 고품격, 나는 이게 품격이 아주 그 뭐라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레벨이 있는 상품을 브랜드라 그러죠. 브랜드, 명품, 이런 어떤 브랜드나 명품이 물건만 있지 않아요. 사람도 명품 인생이 있고 브랜드 인생이 있어요. 그게 다 어느 개념에서 브랜드가 형성되고, 아 저분은 참 KS 마크야, 브랜드가 있어, 명품 인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코드를 찾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돈 팍팍 쓰는 거? 아닐걸요. 저분은 참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야. 자신의 말에 책임성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명품 인생이다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인간의 스탠다드 원형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성품은 약속 쪽에서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메가드 장군이 필리핀에서 나라를 막 잠깐 일본이 점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메가드 장군이 필리핀 주민들을 향하여 나는 반드시 이 땅을 다시 밟을 겁니다. 그때까지 당시 국민들은 힘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꼭 기다리십시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메가드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고 필리핀 육지를 떠나요.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중에 다시 필리핀 그 땅을 메가드 장군이 딱 밟고 자기 약속을 확인해요. 내가 그때 떠날 때 나는 이 땅을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던 나는 지금 왔습니다. 그랬을 때 메가드 장군에 대한 막 환호성이 일어나면서 환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 약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요. 약속에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개념은 성서의 대표적 이미지가 언약에 있다고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적에 약속 개념에서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쭉 하면서 저는 약속과 하나님의 뜻 개념을 쭉 주목하면서 사실은 집에서 제가 이렇게 한 토시 하나하나 다 읽고진 않지만 맥을 제가 쫙 읽고 내용이 흐름이 뭔지를 파악하고 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서의 정말 큰 대맥이 뭘까? 하나님의 툭하면 약속을 내뱉는 약속의 개념이 막 강물처럼 흘러내려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중지, 당신의 뜻을 그 안에 함유하고 흘러보내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스라엘 민족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스라엘 민족의 원역사로 시작하여 쫙 민족의 역사, 에집트의 포로기, 그 노예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가나안 정착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역사를 총망라하면서 역사의 꿰미로 뭘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정황무혹하게 지켜졌다는 얘기를 오늘 시편 105편은 하게 됨으로써 역사적 서사시로서의 대표적인 시가 됩니다. 역사의 서사적 시를 대표로 쓰게 된 건데요. 이것은 시편 106편과 쌍둥이 시라고 해서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같은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끄집어냈다 해가지고 쌍둥이 시라고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같은 역사의 서사 시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시편 105편의 하나님의 약속은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안 잊어버린대요. 우리는 잃어버려서도 실현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신대요. 9절에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언약인 거예요. 10절에 이것이 대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0절 야곱이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예, 언약이라. 이 약속으로 쭉 해놓고 그 도입 부분의 약속을 쫙 앞에서 다뤄놓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이 12절에 그때 자 11절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이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유리하고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 에집트에서 자녀들이 많이 다산해서 430년 동안 이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왕들을 꾸짖어서 14절에 왕들을 꾸짖어서 그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게 하심으로 에집트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 이루시고 요셉 때 16절은 요셉의 때에 기근이 7년 동안 있었던 역사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쭉 이러면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28절부터 또 36절까지 요 10가지 재앙 역사를 쭉 다루게 되고 있고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 또 40절, 4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끝까지 이루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마지막 마무리까지 전개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 약속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기도 속에서 개입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 시간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시간에 응답될 때도 있고 내 시간 밖에서 응답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설정한 타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캔슬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에도 약속되어 있고요. 구원에 관해서도 약속되어 있고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있고요.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여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도 약속되어 있고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천국에도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붙들고 우리가 참 영적인 느긋함 속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부질없는 하나의 거품처럼 들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천천히 이루어져요. 저는 참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문가이니까 저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질까 하고 나는 깜빡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때 한번 이벤트로 인식을 딱 해놓고 깜빡 잃어버리고 다른 세계에서 다르게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이런 부딪힘이 있을까 하고서 어떤 상황으로 깜빡 잃어버리고 딱 살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요, 어떤 때는 좋은 걸로, 어떤 때는 안 좋은 걸로 그 약속 그대로 저한테 딱 경험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내가 과거에 좋은 것을 심은 것이 이게 그 좋은 것에 대한 상에 따른 약속의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았는데 딱 도래되는 순간 내가 잠시 잃어버렸을 뿐이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좀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안 좋은 것들도 이건 잃어버렸어. 이걸로 하나님 그냥 없어지고 말 거야. 예,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해주고 말 거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 이용 목사님하고 내가 얘기하니까 이용 목사님 그러더라고. 막 혈기 다 부리고 막 죄짓고 열심히 막 화도 내고 막 분노도 하고 그러고선 또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난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서 다 그러는데 예, 참 저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른네 같으면서도 참 깨끗하고 참 좋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도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캥길 때가 있어요. 참 이거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주겠지 하고서 어떤 때는 싹 잃어버려요. 이 자체를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 계산하실까? 아닐지도 몰라 하고 다른 장면으로 싹 돌아가서 이제 한 세월이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심은 건 안 좋은 것도 딱 표시해줘요. 전 이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건 심고 볼 일이고 악한 건 확실하게 해결하고 갈 일이구나. 전 이걸 전문가로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게 어떤 악에 속한, 즉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순간에 내가 복잡해서 어쩌지 못하고 그냥 딱 지나갔는데도요, 하나님은 그거 약속에 따라서 응답받게 해요. 손해보게 해요. 그리고 좋은 것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어쩌다 보니까 바빠서 이렇게 엄브렁덤브렁 하다가 잃어버려서 상황 장면이 달라졌을 때 이 좋은 것에 따른 결과도 내게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전문가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건 그 말씀을 저는 내 생활 속에서 이게 진짜일까를 얼마나 테스트하는지 몰라요. 이 진짜일까? 이 말씀이 역사의 사실이 하나님의 진리가 맞을까?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인 거예요. 제가 확신이 와야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으니까. 아마 제가 말하는 말이 어떤 분들은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 것을 가끔씩 경험하는 분들일 것이니까요. 예. 정말 내가 잊어버렸다고 선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악한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연결된 성경의 약속들은 이제 그것이 다 달성 안 된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또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하나도 오차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가슴에 막 돌비에 새기듯이 새기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우리의 액트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해서 살아가요. 우리의 삶을 다 안 짚어준 말씀이 없어요.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를 다 짚어주셨어요. 약속으로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씩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어젯밤에 잘 때는 좀 그런 것이었는데 딱 일어나니까 또 그 상황인 거예요. 이거 좋은 건 무조건 신고 볼 일이고 안 좋은 건 분명히 힘들어도 해결하고 갈 일이구나. 약속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수없이 걸었고 그 약속이 수백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시건치 않고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5편이에요. 물론 106편도 같이 가는 쌍둥이 시가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볼 때 간과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붕 떠서 공중분해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렇게 묵묵하게, 그렇게 우직하게, 그렇게 튼튼하게 당신의 말씀을 하나하나 누구에 개의치 않고 쭉쭉 해 나가시는,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약속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약속은 참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365가지는 부정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 부분을 거치하면 365가지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248가지의 너무너무 참 긍정스러운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부분 건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는 어른인데 이상하게 어린아이 몸뚱이였어요. 어른인데 꿈속에 나타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좀 편집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야기 같아요. 어떤 게 원본인지 모르지만 그가 자기는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몸뚱이를 갖고 있었고 예수님은 어른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뭐 어딘가를 굉장히 멀리 가야 하는, 이 모래밭을 향하여 멀리 걸어가야 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서 꿈속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이 어른 꼬마 같은 이 자신을 만나줍니다. 그때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약속을 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는지 아니? 한번 더 뒤돌아봐 줄래? 그때 나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모래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른 발자국과 자기는 어린아이 발자국의 작은 발자국이 같이 병행해서 발자국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시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식은 분명히 이 발자국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있겠네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반드시 나와 동행해 주시기 원해요. 혼자 정말 부담돼서 저 멀리 원행해야 하는 이 과제에서 주님이 함께 가주신다는 것에 든든한 마음에 꿈속에 든든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름세와 내림세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가시밭길을 오가면서 어느 한순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험에 도래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짜증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음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혼자 힘들은데 주님은 왜 나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어디 가고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식 중에 하나 발자국을 봐라 하는 생각이 나서 뒤돌아봤습니다. 웬걸? 자기 혼자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 힘든 과정이 탁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힘들 때는 왜 주님은 떠나셨던 거예요? 증거를 보세요.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건 내 발자국이잖아요.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죠. 다 하는 얘기죠. 주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난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네가 한숨 쉬고 네가 비척이고
네가 스스로 견딜 수 없을 그때 나는 너를 내 등에 업었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발자국은 하나지만 그것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었노라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하신 선한 거나 그 약속하신 악한 거나 어떤 거든지 주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절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참 답답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천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 그 영성을 말씀하고 싶어요. 참 답답해요. 성질 급한 우리 인생, 제한된 인생에서 당장 번개처럼 내리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느긋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또 경험하고 나서 한번 다시 그 응답의 과정을 딱 보면 그때가 카이로스가 맞았어요. 그때가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에 오류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맞지 않더라도 내 타임에 맞춰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죠. 여러분 기대가 은혜의 조건이에요. 기대의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은혜가 있어도 은혜가 취소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기대의 코드가 맞으면 이상하게도 안 좋은 상황인데도 은혜롭게 해석이 되고 은혜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대예요. 기대가 잘못되면, 기대가 정확하면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대가 정확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느긋해요. 여러분의 기대를 느긋하게 두라는 얘기예요. 느긋하게 두라. 그리고 반드시 이룰 거다. 이 두 가지 말씀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언제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거야. 오늘 안 이루어졌어도 금년에 안 이루어졌어도 내가 선한 걸 심은 거에 관해서는 언제 줄기가 나도 줄기가 날 것이고 언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도 맺을 거다. 이거 우리에게 세뇌가 필요해요. 진짜 좋은 것은 세뇌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 우리는 세뇌 개념이 안 좋은 것이 우리에 인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인각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인생의 철학이 되고 좌우명이 되고 그것이 신비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거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느긋해요. 여러분 말씀의 선한 코드에 오늘 또 하나하나 심어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선한 것을 심고 내가 잃어버려도 괜찮다니까요. 기억나게 하신다니까요. 안 좋은 것도 기억나게 하더라니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거예요. 안 좋은 것도 어느 때 심어놓고 내가 너무너무 이거 수습하기가 힘들어서 눈감 땡감 그냥 딱 지나고 나서 어느 한 시절까지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한 쓴뿌리와 거기에 대한 심판과 회초리를 준비하고 땅땅 치는 순간 기억이 딱 오르는 거야. 그래 그때 그것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었구나. 성경에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죄를 지면 다 때려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방인들은 심판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라는 개념에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징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징계들이. 그런데 상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연결된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연결되어 있고 안 좋은 것들은 안 좋은 것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이루어져서 없는 것 같을 만큼 저는 시간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벌써 수요일 왔어요. 눈 한번 감았다 떠보실래요? 주의로 가 있을걸요? 이런 식으로 다음 주도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거 도둑놈이에요, 이거. 이 시간, 이거 엄청난 도둑놈이라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만 순환하면 우리 갈 때 됐다요? 이제 갈 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거. 정말 아무것도 다 쓸모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것은 천국밖에 없는 때가 올 거라고. 자식도 오라고 안 하고 누구도 나를 오라고 안 하고 천국에서만 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 준비해요? 네. 그 준비된 사람만 약속을 의지하고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을 때가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 언제까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들을 도와줄 만할 때, 내가 조금 돈 갖고 있다고 볼 때, 그때 그들이 나를 손님으로 여기고 나를 반겨줄 것이지, 내가 쓸모없게 됐다고 할 그때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포인트, 천국 코드, 그곳에서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다 사실은 여러분 다 어떤 의미에서 부질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질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은 돈도 벌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예,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인생 전체의 마지막 오메가 타임에서 바라보면요, 사실은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건데 우리 로이드 존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그날 그날의 어떤 업무에 끌리고 그날 그날의 과제에 끌리고 그날 그날의 숙제에 끌려서 인생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소경적 요소를 성도들은 갖고 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의 강단은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간간히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부질없는 일이다. 우리 인생 지금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이거 별거 아닌 것이다. 이거 부질없는 일들이다. 부질없어서 부질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 숲을 보자는 거예요. 큰 숲에 약속이 있느냐 이거예요. 큰 숲, 전체의 인생의 약속을 내가 붙잡았느냐는 거예요. 그거 안 붙잡았으면 우리는 재앙 인생이고요. 그거 붙잡았으면 이거 설렁설렁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에 막 맞물려 가지고 이게 아니면 지구가 뒤집힐 것 같고 자살 중독이 일어날 그 시점에는 시선이 얼마나 초점이 작아지는지 아세요? 자살 중독이 일어났을 때 자살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자살 실패자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몇 가지 코드가 있어요.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현저한 차이 중에 하나가 시선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넓은 세상이 넓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초점이 너무너무 내가 지금 문제의 이 현안 하나가 우주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요, 이게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래요. 어떤 면에서는 이 밑에 바닥이 수십 층의 바닥 밑에 있는 것들이 지상층으로 쫙 올라오는 현상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착시하게 만들고요.
시선을 좁게 만들고요. 그러나 이런 시간에,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 한번 인생을 좀 크게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큰 마음을 품는, 어떤 부분에 예속되지 않고 그 위에서 내려다볼 줄 아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그런 큰 가슴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호밀좀이라고 섬세하고 아주 도르코 면도날 같이 너무너무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달인인데 큰 거에 대해서는 소경이고 무감각한 나병 환자와 똑같다면, 우리 인생 전체도 볼 줄 알면서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적추와 같이 흘러내려가는 이 약속을 보면서 나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미래인가, 아니면 이 한 현안에, 이 한 문제, 이거에 매몰돼서 거기에 막 압도돼서 이렇게 내가 막 질식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을 우리 간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감사하죠. 2절에서 찬양하죠. 3절에서 자랑하죠. 전도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전도밖에 없어요. 감사하죠. 찬양하죠. 자랑하죠. 약속의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 삼박자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알면, 약속의 하나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기의 약속을 다 먹어 삼키고 말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력에 빠져서 심취에 빠지고 보면 무조건 감사고 무조건 찬송이고 무조건 그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세세토록 반드시 1.1획도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들을 하나님 거기에 따른 상급이 위로와 축복이 함께 이루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하나님의 네거티브한 약속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믿음으로